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다 같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 8절에 보세요.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그렇게 돼 있죠? 네, 허비라는 말이 등장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허비처럼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허비라는 말이 이제 그 헛된 낭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끔 사람이 볼 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돈이든 재능이든 아니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드리려는 사람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없으면 잘못돼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이것은 다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건 주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잘못돼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는가? 성경에 보니까 고난의 큰 시련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제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거는 지금 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이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에 의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게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뭘 상기시키시느냐 하면 청지기라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 자기에게 맡긴 그 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걸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물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청지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린 나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가면 어느 집에 어린 나귀가 묶여 있고 그거 풀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 왜 푸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그 어린 나귀를 이렇게 풀어오려고 하자 아마 주인이었던 모양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하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그냥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니까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또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이걸 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직이고 이것이 주님의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냐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는데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그리고 부활하신 목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가 누구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겠죠. 예수님께 내가 속했고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또 이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셨다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엔 내가 내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 중에 아주 큰 태풍을 만나서 파선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주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써 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그분의 소유다. 이 점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소유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실상은 누구 거가 됩니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무조건 남에게 퍼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시간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드리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되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다니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여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아주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근데 이 드린 거에 대한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은 건 사람들의 관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귀한 것,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린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입장 아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해서 이런 드림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해 보죠. 사람들의 관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비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헛되이 낭비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틀 전이에요. 거의 그분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죠. 자, 이런 시점,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좀 분위기를 보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절, 4절.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움직이고 있었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뜻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제사장들. 수제사장이란 말은 과거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수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제사장이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이렇게 인도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베껴서 필사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참 유대의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어긋났는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뭐 줄 거야? 라고 논의했던 거죠. 애정을 쏟았던 이런 제자, 사랑을 보였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곤. 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앞뒤로 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예수님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작정들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아요. 조금 여러분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왜 장마철에는 날이 계속 굳잖아요. 비가 계속
오고 막 구름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장마철을 보내는 중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햇살이 쫙 내리쬐는 그런 잠깐의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비 계속 오다가 잠깐 그 뒤에 또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해서 햇살이 쫙 내리쬐면 여러분이 기분이 좀 그래도 다시 상쾌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 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에 대해서는 6절에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어요. 베다니라고 되어 있죠?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신 적이 많아요. 베다니에 살던 삼남매 혹시 기억하세요? 예.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러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다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에 자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자, 베다니에 온 곳은 엿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는데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유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베다니에 와 계셨다가 마침내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2절에 마르다가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서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자, 3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요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본 한 여자,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다니에서 이렇게 이제 살았던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왔던 것이 써져 있어요.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고는, 자, 아까는 발에 부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머리에 부었다 이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두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어드렸고 발에도 부어드리고 발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병 환자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면 온전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시몬과 나사로 삼남매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드 향유 한 근이라 그랬고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렇게 돼 있냐면은 매우 귀한 향유, 그렇게 돼 있어요. 매우 귀한 향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고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값진, 아주 비싼 그런 향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였느냐. 자, 왜 이걸 이렇게 허비했느냐.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그 근거들을 또 그럴듯하게 들이대는데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셨다면 이때 이 향유의 값을
대략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나가는 거였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300데나리온 이상 나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거를 저렇게 쏟아붓다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랬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가방을 맡았잖아요. 계산이 좀 빠르겠죠. 재무 담당인데 근데 저거는 한 300데나리온 정도 가는 건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해야 돼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빼면 약 한 300, 한 50 며칠 되거든요. 유대인 달력으로는요. 근데 안식일을 빼면 결국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는 그 값어치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어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할 때 그냥 예를 들어 향유를 가져와서 딱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살짝 발라준 게 아니에요. 자, 이 또 톡톡 해서 아니면 향을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똑똑 해드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발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톡 해서 똑똑 찍어드리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써있죠? 부어드렸다고 써있어요.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도 이렇게 부어드려서 이 머리에 그 기름이, 그러니까 향유죠.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도 이렇게 부어드려서 그 향유가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그 머리털로 문질러서 닦아드릴 수 있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는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써 있고 헛되이 써버렸다는 거죠. 낭비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몇 방울만 찍어 발라드려도 될 텐데 이 비싼 거를 그걸 다 쏟아붓다니 너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도대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라. 가난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지. 이거 팔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돌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느냐. 다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쏟아붓는데 적절한 시기라고 보았던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13절.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일찌감치 그 예수님의 발밑에서 앉아 말씀을 듣던 적도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던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후반부 갈수록 자주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이제 죽는 거,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는 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필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면 죽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부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간주해버린 겁니까? 허비한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뭔가 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지만 정말 정신 나갔어. 일요일에 뭐하러 교회를 가?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은 곳에 놀러 갈 텐데 지금 벚꽃도 피었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네. 교회는 뭐하러 가? 헌금은 뭐하러 드려? 아이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돈 아껴놨다가 우리가 쓰면 얼마나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허비 맞습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허비라고 보고, 사람들이 허비라고 보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똑똑한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0대 수학계에서 전 세계가 알아주는 최고의 상을 수상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장래가 촉망하다고 바라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길까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연 선교 사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7년 동안 페르시아와 인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는 걸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재능과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7년 동안 이 동양의 3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사역이 허비라고 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아간 것이 허비라고 보십니까? 사람들은 허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 인도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잣집에 태어나서 수십억 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전 1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니까 수십억 대라 그러면 어마하죠. 그런데 창창한 미래를 내려놓고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선교 현장에 이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건가, 이렇게 이제 허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전기가 있어요. 보든 오브 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윌리엄 보든의 전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써졌는데 이 책이 나중에 선교 현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님에 대해 헌신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책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크로킷 국가대표 선수였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냐면,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라든지 사역자가 조금 이렇게 사역지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숙소를 개방해서 거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다시 사역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찾아왔던 사역자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들들 셋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아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5살 때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게 돼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아시죠?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 와서 나를 쫓으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길로 갔던 사람 아시죠? 그 사람하고는 정반대로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나누는데, 무디 신학교라고, 무디 들어보셨죠? 무디 신학교에 그 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의 사역에, 그리고 구세군 사업, 복음을 전하는 구세군 사업에 이렇게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나누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남겼어요. 결혼 자금으로. 이제 막 알게 된 중국에서 만난 이제 자매 브리스길라, 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를 위해서 이제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0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그것도 다 주님께 드리자는 거죠.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오늘날 그것까지 드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래서 그 부부가 그걸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사역했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인도에서도 사역했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좀 좋지 않을 때인데
거기서 1908년에 리버풀에서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고 쓴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이 포스터. 그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53세의 나이, 사실 몸이 많이 약해 있었던 때인데 1913년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아프리카로 떠나 18년 동안 벨기에령 콩고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좌우명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좌우명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그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죽는데 사람들이 이제 조의금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애도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모아지게 된 돈, 이 돈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돈 있죠. 부자 아들로서 어마어마하게 상속을 받았는데 이것의 5배가 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협회를 세워서 1년에 그 당시로 해마다 900여 명을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들의 삶을 생활해가는 걸 지원하는 선교협회를 세운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살았을 때도 선교 열심히 했고 그 사람이 죽었어도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린 것은 허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56년 1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에콰도르 동쪽 코라라이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착륙했는데요. 1월 8일에 그 5명 모두가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인디안들이죠.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10페이지가량이나 되는 글이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죠. 부인들과 귀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게 이제 글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도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사실인 것은 나중에 짐 엘리엇이 쓴 대학교의 시절의 일기가 드러나는데 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런 식의 그 기도문이 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엇이 자기의 그 삶을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아내를 두고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인디언들에게 찢겨 죽은 것은 허비입니까? 놀랍게도 나중에 50년 정도 지나서 거기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성경 번역 말하자면 그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모임을 인도하는 목사가 누구냐면 사실은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을의 부족들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자, 이 아내들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요. 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들이 거기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애정을 보이고 호의를 보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원주민들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여기 자꾸 오냐, 위험한데. 근데 나는 당신들이 수년 전에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다. 그런데 내 남편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마을의 사람들이
점차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게 허비입니까? 허비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역시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을 거예요. 언제 쏟아부어 드릴까? 언제 예수님이 찾아올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꼭 이거 쏟아부어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쏟아부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때야 부활하신 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육체를 가졌을 때 예수님께 쏟아부어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여자는 그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인색했겠습니까? 억지로 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했겠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허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하신가?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절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했다고 써있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자,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흡족하게 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향유를 판다면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고 그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제일로 가난해진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분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 아십니까? 그분에게 집이 있었습니까? 차가 있었습니까? 그분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냐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옷까지도 뺏기잖아요. 벌거벗기잖아요. 아무것도 그분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해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만 돕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읽겠습니다.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명예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자존심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 그 향유를 쏟아붓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자,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거는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누구 장사? 예수님 장사죠. 예수님의 이 죽음을 정말 향기롭게 만들려고 그 향유를 쏟아 부어주는 여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는 것이죠. 이 여자의 행위는 그것과 매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향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죽음에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분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그들 틈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자, 향유를 들고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뒤였어요. 그렇죠? 그들은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이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면 부활하신 뒤에 그 영광스러운 몸에 내 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게 더 향보다 더 영광스러운데. 그렇죠? 이때 이 향을 부어드려야겠다. 이 향유를 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드렸던 거죠. 여러분,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늦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전파되는 것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온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만, 베다니에서만 그렇게 있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여기 인천에까지도 온 거죠.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조선시대 어떤 인물은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요 베다니 마리아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했구나. 사람들의 눈에는 허비라고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신 그 일을 했구나.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헌신할 때 시간을 들이든 재능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그것은 바보 같은 허비로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저거 낭비 아닌가? 왜 시간을 저딴 데 쓰는가? 왜 돈을 저런 데 쓰는가? 왜 재능을 저런 데 허비하는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진 그 은혜, 그분이 나 때문에 가난해지게 된 거, 그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부유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심판을 피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통치하게 될 걸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나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면 아버지 걸 상속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누리며 살게 된 건데,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겠다. 교회 성도들 돌아보는 데 써야겠다. 내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데 써야겠다. 또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이렇게 적게라도 드려야겠다. 내가 또 교회가 또 유지되고 운영되는데 이렇게 헌금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내가 헌금해야겠다. 또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은 하기 어려운 건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이런 거를 이때 써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게 해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는 허비예요? 그건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이에요. 그건 주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한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니에요.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이 지키지도 못할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던지는 거는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주님을 위한 헌신은 허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은 주님의 눈에 선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겠다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드릴 때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에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쏟아붓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쏟아붓지도 못했겠죠.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셔서 저 발로 결국은 십자가로 가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는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중에 나의 소망이 되시려고 하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그분의 부활 전에 기념하고자 했던 거죠. 이 여자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허비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너가 선한 일을 했다, 너는 선한 종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허비한 거, 우리가 사람의 눈에 허비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것은 주님께서 선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이 죽어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은 바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이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은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 걸 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할 걸, 그때 드릴 걸 했는데 그때는 재능이 이전처럼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드릴 걸 이렇게 했는데 그때처럼 내가 물질이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섬김에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때가 되었을 때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면서 때를 놓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적절한 때를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저를 위해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드리는데 인색했습니다. 또 망설였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주님께 맞추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때 사람들은 허비라고 보지만 주님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줄 걸 믿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을 할 때 늘 주님이 어떻게 봐주실지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 적절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